잘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손을 붙잡고 한 말씀 한 말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일단 먼저 문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1장부터 이제 24장 오늘 본문까지가 전반부예요. 예레미야를 둘로 나누면.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52장이 이제 후반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반부에 지금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도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환상 이야기, 두 가지 환상 이야기를 중간에 이제 그렇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도 또다시 이제 이렇게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문맥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벌써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가운데에서 유다의 왕 그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벌써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번 그 침공당한 그 전쟁의 폐허가 된 한번 그 예루살렘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탈탈 털린 그 성전 앞에서 그 가운데에 그 한번 여러분 그 도둑들은 집이라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엉망인 나라, 엉망인 장소.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 예레미야는 늘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얼마나 그 안타깝게 바라봤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위에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탈탈 털린 그 성전 앞에 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두 종류의 이제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야 정말 이게 침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야 기똥차다 이렇게 좋은 무화과도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무화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저히 이렇게 너무너무나 썩고 악하고 더럽고 이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는 토브, 하나는 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좋은 무화과와 아주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느냐라고자 예레미야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는 이 좋은 포도와 같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서 지금 그쵸 이제 고관들이나 그 가운데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붙잡혀 간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쵸 그 전쟁통에 그 가운데에서 환란과 고난이 임해서 고난이 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가치가 똑같지가 않았어요.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은 훨씬 더 비천했고 그나마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훨씬 더 윤택하고 나았다고요.
그들은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무엇을 먹을 수는 있는지, 무엇을 어디서 쉴 수는 있는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삶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살펴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저 끌려간 그 아이들 있지, 너가 보기에는 그게 절망적인 삶인 것 같고 그게 안타까운 삶인 것 같지만 내가 그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 돌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저 고난에 빠진 사람들, 저 환란에 빠진 사람들, 극심한 고난과 환란이 임한 사람들이 훨씬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것 같고 고난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원인의 배경이 바벨론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거지 너희가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한테 진 거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유다 포로들, 네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 고난과 환란과 언제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의 생사 여탈권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그런 거죠.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붙잡혀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나무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망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잡혀간 자들 가운데에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들의 상황이 좋은 것이고, 그들의 상황이 좋은 것은 내가 그들을 지금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잘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가운데서 6절도 보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그 하나님은 그쵸, 그걸로 비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꽃가게 같은 데 가서 꽃씨를 살 때 보면 겉에 그 표지에 이게 상추예요, 이게 깻잎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믿고 사와서 막 기쁜 마음에 뜯어보면 그 안에 뭐 있어요, 그쵸? 알지 못할 그냥 조그마한 점 같은 씨앗들이 들어있죠. 그럼 우리는 그 밖에 있었던 그림을 믿고 그것을 심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서 왜 안 나오지 하고 의심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제 막 그 잡혀가고 그 폐허가 된 성전 위에서 내가 그들을 지금 모아한 거라고요. 바벨론으로 옮겨 심은 거고, 내가 이것을 마치 이 결과물을 미리 하나님께서 특정해 놨어요. 이거 제일 좋은 극상품 무화가 될 거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잘 돌볼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게 선한이라는 표현이고 복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된 삶, 선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저주를 받은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훨씬 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악해 보이고 그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리해 주시죠. 환경이 나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삶이 정말 악한 삶이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삶이 복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보면은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없나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 사람 이야기랑 플롯이 너무 똑같다고 딱 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온 우리 그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보면요 똑같아요, 이 구조를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그때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줬잖아요. 우리 앞에 꿈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23장에서 보면요. 네. 그래서 가짜로 마싸 해서 이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막 꿈 얘기하면서 사기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싸가 됐어가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 마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 꿈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의 그 편애된 사랑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지혜가 없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환란이 임하죠. 그래서 그를 형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서 그 가운데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창세기에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처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나올까요? 음, 총리되고, 그럴 때, 언제라고요 또? 태양사님? 자, 어, 노예로 팔렸을 때, 언제라고 언제로? 노예로 팔렸을 때. 아, 노예로 팔렸을 때예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예요. 처음 이제 팔려가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러 갔을 때 한번 그 찾아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네. 음, 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쵸? 그 가운데서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냥 막 음, 잡혀가 팔려가 가지고 그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삶이 하나님은 뭐하다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형통함은 반드시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했다는 증거가 3절에 나오는데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거든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처럼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뭐 했다고요? 봐요. 밥, 그렇죠? 보는 걸 음, 무슨 뭐 마음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위를 보는 거죠. 그것처럼 그것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아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군이라고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건 고난이 없는 삶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화과 열매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무화과 열매를 맺는 과정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환란과 고난의 불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 안에 있다면 그 장소가 고난의 장소든 환란의 장소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 이야기 한번 계속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 이제 3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진 않을게요. 그 가운데서 근데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세상 마치 그 재수가 없는 사람처럼 꼬이는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막 꼬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는 신실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명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 십자가의 모티브도 누명이잖아요. 그것처럼요. 요셉도 그렇게 누명을 쓴다고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하지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이제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그 좋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요, 이 애굽이라는 장소가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그 예레미야 말씀으로 따지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랑 어차피 똑같거든요. 여기서 지금 요셉은요, 지금 좋은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꿈은 꿨지만 지혜가 없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지 않던 사람이 그 오히려 고난과 환란의 장소에 가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차 만들어지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고 지혜도 생겨요. 그래서 그 한번 요 이제 한번 요 본문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가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됐대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다 계속 형통하게 했다라고 향통,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음, 형통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40장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진 않을게요. 보면요, 요셉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면 전에는 요셉은 꿈꾸는 자였거든요. 근데 40장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꿈은 남들이 꿔요. 근데 남들은 꿈을 꾸지만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의 뜻을 밝히는 해석자로서 변하는 지혜자의 면모를 갖게 되죠. 정말 이렇게 오늘 본문 가지고 사실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 꿈은 남들이 꾸고 그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지혜자로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제2의 요셉으로서의 모습을 또 갖추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니엘이거든요. 이 포로기의 음, 시간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포로기의 시간들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한테 막 부어준다고요. 우리 예전에 다니엘 강의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의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도록 사실은 그의 삶을 만져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이 못 깨닫고 괴로워해요. 특히 그 70일에 대해서 막 괴로워한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천사가 깨달으라 깨달으라 막 그러죠. 오래돼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표정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25장 가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연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대표를 보면은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이요 70년에서 조금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단축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다니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이제 이 음,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것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 지혜가 있는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요. 국가와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 가운데서 내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치 않다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좀 더 볼게요. 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구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세우고 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마음을 계속 밭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이라는 그 말씀을 심는 밭을 너희한테 내가 렌트해 준 거고 너희는 청직이지. 그 밭이 너희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말씀을 심어서 반드시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밭에서 계속해서 악한 나쁜 포도나무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그 밭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음, 돌무더기와 같이 가시 엉겅퀴와 같이 쓸데없는 것들 걱정하잖아요. 환란을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돈 걱정을 하고 환란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 가운데서 이 밭에 내가 심고 싶은 이제 목록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열매들을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에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와 의를 자신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이거 한번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와 의를 이 사람이 닮고 그 닮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저 사람도 하나님 아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의라고요. 한번 왜 이게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어,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쵸?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인생에서 자랑할 게 있다면 나 하나님 알아 할 거밖에 사실 자랑할 게 없대요. 근데 나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곧 무엇인가 보면 여호와는 사랑, 인애와 정의, 공의와 공의, 의. 이거 인애와 공의와 의의 표현이에요. 보면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신 줄을 깨닫는 것이 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인애와 공의와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참된 사랑을 행하시고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음,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22장 15절에서 1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장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큐티 때 봤으니까 천천히 볼게요. 어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지금 사용해가지고 왕이 될 수 있겠냐? 너의 아버지 그 요시아 말하는 거죠.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냐면요. 요시아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 요시아는 공의와 의를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다라고 정의해 주죠. 아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거구나라고 아예 정의해 준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조직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거나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닮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봤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는 이라고 하면서 안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고난과 환란의 풀무불 가운데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나쁜 무화과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폐허가 된 성전 앞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안타까워하는 쟤들 안타까워하지 마. 계속 우리의 감정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죠. 왜? 지식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은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쟤들과 함께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았다고 아니한 쟤네들이 진짜 앞으로 악한 결과들을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고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보다요. 이들이 당할 환란이 훨씬 혹독해요. 왜요? 여기에는 음, 하나님의 손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 열매를 얻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 기근, 전염병 그쵸 이거 신명기에서 나왔던 계속해서 그 저주 내용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쵸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옥도 얘기했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것처럼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속임을 베풀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봤죠. 맞싸 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2년이면 돌아올 거고 뺏겼던 저 성전 기물들 오늘날 일단 뭐 강대상이면 뭐 이런 거 찾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2년이라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왜 2년이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죠? 1년이면 너무 짧아요. 1년이면 너무 짧아서 한 해만 지나가면 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금방 탄로가 날 건데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2년이라고 소망을 두기에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 않은 시간을 특정해서 하나냐가 2년의 시간이 있으면 회복이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슨 짱구로 굴릴까요? 그래도요.
시간을 버는 거죠. 두 해라는 시간 동안은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시간을 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럼 2년이 지나야 이 사람이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2년이 아니라 2달 있다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계획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법이 그의 예언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마음을 받는 거. 근데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의 생애에서 그거 보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에서 마지막 은혜의 불꽃을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샴푸통 같은 거 마지막에 쓸 때 보면은 마지막에 좀 안 아끼고 막 쓰잖아요. 이제 다 썼네 하고요. 그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게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줘요. 근데 사실은 요시야가 행한 것보다 많은 것을 부어준 거지만 그의 종교 개혁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샴푸통에 남은 샴푸처럼 은혜가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부어주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참된 선지자, 이제 요 얘기 맞춰야겠네요. 시간이 30분 됐어요. 진짜. 참된 선지자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여부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당장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닮아서 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이 너무 신통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성품이 인애와 공의와 의,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시간을 견뎌나가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이거죠. 고난이 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에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말씀 이해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실함으로 그냥 읽죠. 그것처럼요. 우리의 짱구를 굴려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우린 다 진흙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불 속에 넣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거 좋은 걸로 내가 구워서 나오려고 내가 지금 얘네들 안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저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그 가운데서 남겨두고 버려진 이들이 사실은 다행이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쁜 무화과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며 현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을 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이제 2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망가진 성전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기물들이 아니라 이 땅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마음이 생겨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농사짓는 것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여 내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형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오늘 예레미야와 또 예를 들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에 꼭 붙잡힌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